예, 아주 찬양이 힘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자가 됩시다. 자, 손을 뻗으면서 오늘이 응답의 날입니다. 맞습니까? 오늘이 무슨 날? 그리고 또 좋은 날이죠. 응답의 날이 오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을 받아 누리는 최고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빛이 임하는 중요한 시간표, 하나님이 그 역사와 응답들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망대 세우는 현장 캠프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자 하셨습니까? 네, 잊어버렸잖아요. 잘하셨습니까? 하다가 잊어버리고 또 계속 반복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뭐가 되냐?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표, 또 응답받는 시간표,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표가요. 우리 하루 3번씩 정신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빛이 임하는 증거를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는 마음과 생각으로 뭐 할 수 있냐?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요. 정말 기도, 그것이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로 전 세계를 우리 이행할 수 있고, 기도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고, 그것이 기도거든요. 그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우리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엇으로 불렀을까요? 여러분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또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 제자를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자 세우는 망대 캠프가 해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지금 이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캠프 시간표예요. 제2의 캠프가 시작됐어요. 우리 전체적인 우리 교회들이 지금 한 마음을 가지고 뭐 하고 있냐? 캠프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제 나의 모든 삶은 캠프 인생이다. 여기에 대한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래서 캠프를 통해 가지고 우리 뭐 하죠? 결국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모든 어둠 현장에 빛을 비추는 것이 캠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 현장에 빛을 비추고, 여러분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빛을 비추고, 그러면서 뭐죠? 무엇을 세우느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망대를 세워야 빛을 비출 거 아니에요. 밑에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망대 위에서 빛을 비추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망대를 세우라. 그래서 망대를 만들어라. 이것이요 지금 현재의 시간표입니다. 왜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파수해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이게 이제 파수란 말이에요. 파수가 뭐냐? 잡을 파자, 지킬 숫자. 그 파수라는 것은 어떤 개인과 어떤 사람들을 아니면 또 많은 그 현장을 지키고 살리는 자가 파수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부르냐?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망대 위에서 뭐냐? 파수해라,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 자녀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현장을 지킬 파수꾼,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직장과 산업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왜? 적이 올 수가 없으니까. 적이 여러분의 그 가정을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파수라는 언약을 우리가 딱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이것이요 지금의 시간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매일같이 마음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망대 세우는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살리는 파수꾼으로 빛이 비추고 캠프하는 파수꾼 나를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언약과 믿음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지금 예비 캠프 기간이잖아요. 계속적으로 우리 캠프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다 캠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캠프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캠프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다?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어떤 현장이에요? 흑암, 혼돈, 공허색이 빠져있는 그곳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자, 흑암에 빛이 비추면 흑암은 도망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허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빛이 임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우울증이 있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 영혼은 살아납니다. 혼돈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여기에 진짜 집중하게 되면 혼돈했던 그 생각과 마음이 바뀝니다. 그것이 빛이 비치는 것이 뭐죠? 캠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어두움과 캄캄한 현장에 빛이 비치는 것이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은요, 보통 사역이 아니에요. 어둠의 현장을 살리고 또 캄캄한 현장을 살리는 그 사역이 우리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캠프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보면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살리는 빛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그 사역은 생명 없이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라니까. 그러면 얼마나 소중한 사역입니까? 얼마나 귀한 사역이고 여러분의 그 삶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 빛을 하나님께서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그냥 이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이제는 이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빛이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라는 것은 12가지 저주와 재앙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12가지 재앙이 뭡니까?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 어떤 함정이죠? 사단이 만든 함정. 마귀가 만든 함정. 그것이 뭐죠? 전부 다 나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 없이 살아도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마귀의 함정. 여기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뭐죠? 캠프입니다. 그리고 돈이면 다 된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돈이 다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다다. 오직 복음이 다다 라고 말해줘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꿔주는 것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캠프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명예를 얻으면 다 끝났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 결국 그 명예 때문에 죽잖아요. 그것이 성공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성공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성공이에요. 그 안에 있는 자체가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근데 지금 사단이 만든 이 함정의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다 빠져가 있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 살리는 것이 캠프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정말 사단이 만든 그 틀에 딱 잡혀가 있는 사람들, 복음은 받았지만 아직도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게 되면 아직도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아니면 아직도 복음이 다가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 때로는 무속인을 만나는 사람,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결국 뭐죠? 사단이 만든 틀에 딱 붙잡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죠? 마귀의 일입니다. 결국 이 마귀의 일에서 건져내는 것이 뭐죠? 캠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도 사단이 만든 함정이 빠져가 있다, 나와야 돼요. 그 틀에 내가 묶여가 있다, 나와야 돼요. 사단의 종로를 있어서 우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사단이 만든 올무에 딱 잡혀가 있어요. 그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영적 문제거든요. 자기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영적 문제예요. 그 영적 문제는 여러분의 비치는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돼요. 그 영적 문제 하나하나를 치유해주고 회복해 하는 것이 그것이 캠프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뭐가 바뀌죠? 정신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정신이 살아나게 됩니다. 정신이 살아나니까 건강이 돌아오잖아요. 건강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이제는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제 가정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후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아니고는 안 되구나. 영적 때문이면 복음 아니고는 끊을 수 없구나. 영적인 저주는, 가문의 영적인 저주는 그래서 캠프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구나.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12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이요, 캠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캠프가 얼마나 여러분도 중요한지 다시 한번 언약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는 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단의 종노릇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캠프예요. 그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이 캠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먼저 복음으로 딱 뿌리 내려야 되잖아요. 각인이 되고. 왜요? 캠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 절대 만날 수 없거든요. 길을 잃어본 그 사람이 길을 찾아야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혼돈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길로 가도 답이 아니고 이 길로 가도 답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완전한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삶의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 여러분들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라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특정한 거지만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에요. 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 기적 맞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왜?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게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 생명의 승리의 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해방해요. 죄와 재앙에서, 저주에서 해방.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시게 된 겁니다. 참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마귀 일 있잖아요. 이렇게 12가지 문제로 끌고 가는 마귀 일. 그 성경에도 마귀 일을 멸한 자. 하나님 아들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에서 오셨다? 마귀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귀 일이 뭐죠? 멸망과 재앙 끌고 가는 마귀 일. 이것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참왕으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언약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여러분의 모든 삶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는 축복이 이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의 주인공은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가는 곳곳에 캠프의 배경은요 어떤? 여러분 가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삶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끝이에요. 사단이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사단의 나라 도망가야 됩니다. 세상 나라 떠나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각인뿌리 쳐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캠프는 전 성도가 뭐죠? 함께하는 게 캠프예요. 이때에 이제 흑암이 진짜 무너지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 하는 것이 캠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함께 동시에 빛을 비추면 끝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손을 들고 지금 불을 들고 있다. 밤인데 내가 혼자 들은 거하고 제가 혼자 들은 불하고 여러분 같이 함께 들었던 불은 밝기가 어떻겠습니까? 다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불빛은 내 주변밖에 비출 수 없지만은 여러분 있는 그 지역에서 들고 있는 그 불빛이요 모든 것을 다 환하게 비추게 돼 있어요.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 증거를 가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캠프를 마음에 담아야 돼요. 우리 성도가 전체가 같이 함께하는 캠프다. 내가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빛이 비춘다. 그 빛이 모여서 큰 불이 되는 거예요. 작은 불꽃 하나가 모여서 뭐가 되냐? 큰 불이 된단 말이에요. 큰 불이. 그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캠프를 두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전 성도가 이때 기도할 때 미스바 운동이 나는 겁니다. 지역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사단의 그 마귀의 일이 완전히 결박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응답이 하루 3번씩 전 성도가 기도할 때. 앞으로는 알람 맞춰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9시 알람, 오전 낮 12시 알람, 밤 9시 알람. 그렇지 않으면 또 잊어버려요. 뭐 하다 보면은 시간 지났네? 그냥 또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자, 이번 주부터 알람 맞추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이 없습니까? 자, 예수님의 우리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캠프 전도 전략이 있어요. 우리 이것을 가져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제자를 세워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제자가 맞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준비한 제자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드린 제자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제자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에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셨고 그러므로 너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인 너희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굴 통하여? 언약 가진 그리스도, 이 언약을 가진 자를 통하여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자냐? 그리스도의 제자. 이 제자의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제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져야 되냐?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인지 가치를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들이요 다른 거 붙잡게 됩니다. 제게 있는 지금 이거 보니까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2장에서 10만 원이에요. 받을 사람. 다 손들자. 두 분에게 손 안 들어요? 준다는데? 예. 예. 근데 제가 이거 막 꾸겼어요. 받을 사람. 제가 밟았어요. 받을 사람. 왜 받습니까? 가치 때문에 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돈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10만 원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가치는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그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아 놓고도 내가 지금 힘든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 가치를 놓치고 자꾸 다른 거 붙잡을 때가 너무 많아요. 보세요.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라는 그 신분과 권세, 그거 가지고 있는 가치는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제자의 언약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착각하는 자가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잖아요.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뭐하죠? 캠프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주셨던 최고의 사명이었어요. 너희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는 너희는 또 빛을 발할 너희는 뭐하고 갔어? 어디로요? 현장으로. 현장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이에요. 갔어. 어디로? 현장으로 가라. 거기 가면 누가 있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삭된 자가 있다. 아멘. 예. 현장에 가야 만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세요. 어부가 어디 가야 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바다로 가야 돼요. 그 어부에게는 바다가 현장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 가서 보면 뭐 작은 고기, 큰 고기, 그리고 크면은요 큰 고기를 잡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현장에 가지 않고 산에 가서 고기를 잡는다. 그러면 개울가에 있는 피라미밖에 못 잡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어부들은요, 큰 건물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물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건물이에요. 그 건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 가죠? 현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작정된 영혼이 거기에 딱 걸려든단 말이에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없는데 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있기 때문에 가라는 겁니다. 갔어. 현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는 그 영적인 고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부터 최고의 현장이에요. 그 지역에서부터 건물을 던져야 돼요. 어떤 건물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건물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 그 건물에 필요한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분명히 고기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예배 중심적으로 말씀 따라가는 그 제자가 현장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하냐? 제자 삼아라. 그냥 만나지만 말고 제자 삼아라. 그래서 제자화죠. 제자화를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가고 모든 만민에게 가고 땅 끝까지 가라.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그 사람을 제자화시켜라. 누구와 같이? 누굴 만나냐?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그 루디아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게 뭐죠? 다락방이에요. 여러분들 제자화하는 것은 뭐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응답받고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그 만났던 사람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생의 끝이다라는 답을 줘야 돼요. 그 개인을 치유해야 돼요. 그게 뭐죠? 다락방이에요. 그것이 제자화예요. 현장에서. 그러면 루디아와 같은 인물이 딱 만나지게 돼요.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바울을 만났던 그 루디아가 말씀을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에게 답이 되니까, 힘이 되고 자기에게 응답이 되니까 우리 집에 와서 자꾸 말씀을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마저 제자화시켰는데 그것이 다락방이고 그것이 지교입니다. 그것이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1인 1다락방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캠프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먼저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 일이 뭐냐? 사람을 세우고 제자화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되죠?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는 뭐냐?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 안에 뿌려내리고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신하지 않고 말씀, 진리, 언약을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세례를 줘라. 이제는 이 사람들 우리에게 계속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세례를 줘라는 것은 교화시키라는 거죠. 이제 그냥 현장에만 방치시키지 말고 우리 각본사님이 성명이 우리 청년을 교화시킨 것 같이 우리 현장에서 있는 만나진 그 사람을 양육했어. 이제는 뭐하죠? 교화시키라 이 말이에요. 교화시켜라. 왜? 교화가 되지 않으면 어느 날 또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래야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곳에 와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것을 답을 낼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그리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큰 응답인지 그것을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누리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기도를 같이 하는 그 축복된 응답 속에 있도록 돕는 사역이 캠프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나졌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되겠냐? 이제는 제자가 되어지고 교회화될 수 있는 이 시간표로 계속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도록 그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아멘. 자, 그리고 뭐죠? 이제는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르쳐라. 무엇을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모든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다.
이게 대한 완전한 답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5 시스템이 세워져서 앞으로 또 다른 제자를 재생산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너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어마어마하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 사실 축복은요 어마어마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돼요. 내가 이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열게 되어 있거든요. 깨달은 자를 통하여,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했는데 그냥 가라고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는 겁니다. 땅의 권세를 가지고 가라. 그냥 가면 안 되니까. 하늘의 권세가 뭡니까?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 가지고 가라. 위에서 내리는 힘을 가지고 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캠프 기간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동안에 여러분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가야 돼요. 보좌의 힘을 가지고 가야 돼요. 위에서 내리는 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의 권세가 뭡니까? 흑암, 사단을 이길 권세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능력 가지고 이제는 흑암을 꺾을 권세를 가지고 가라. 사단을 끊고 마귀 이를 멸할 권세를 가지고 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방법이거든요. 이미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임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요 여러분들 일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기능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됐어요. 왜? 여러분들이 무엇이기 때문에 빛이잖아요. 빛. 여러분들 빛입니다. 그 현장을 살리는 빛이요, 그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빛이요, 그 지식을 살리는 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20절에 보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무엇이 그렇게 낙심이 됩니까? 낙심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갑작스럽게 문제를 만났던 여호수아 갑작스럽게 지도자 모세가 죽었잖아요. 하나님 불러가셨잖아요. 그때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여호수아가.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아멘.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울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비밀을 가져가라. 그러니까 누굴 만나든지 담대함을 가져가야 돼요. 담대함을 가지고 만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요 더하는 방법이에요. 더하는 축복. 그것이 뭐죠?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축복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제자 세우는 망대 컴퓨터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이냐? 더하는 축복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너스 쓰는 사람들 있습니까? 지금 그 들리는 소문에는 중공업 그게 이제 타결돼 가지고 10년 있었던 그 기간간 있었던 못 받았던 돈을 준대요. 생각지도 않는 돈이 이제 나오는 거지 사실은요. 타입이 돼 가지고 좋아요, 싫어요? 예, 받는 사람들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뭡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은 더하는 응답을 주시는 거죠. 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응답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예.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의식주의에 매여서 그냥 인생 살아가는 것이 사는데
모든 오랜한 사람에게는 사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더하는 축복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 속에 이때 더하는 축복은요,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에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또 어떤 응답이 옵니까? 경제 치유. 또 자녀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녀가 치유되어 돌아오는 역사. 예. 그리고 정말 현장이 여러분들 때문에 치유되는 응답들. 이는 더하는 축복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분을 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캠프 기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 세우는 캠프가 돼야 돼요. 모든 곳에 빛을 비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방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있는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여러분들 누리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여러분 될 때에 반드시 현장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은요, 여러분들 망대를 만들어라.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망대를 만들었냐? 기도 망대. 계속 기도입니다. 예. 기도 말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모든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기도부터 시작해요. 모든 응답의 시작은요, 기도부터입니다. 모든 축복의 시작은 기도부터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1인 1다락방, 1인 1치교회, 1인 1교회와 여러분들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한 명을 통하여 한 사람이 교화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사람들 현장에서 양육받아 제자가 되고 이제는 교화될 수 있도록, 이것이요 여러분 마음이 당겨야 돼요. 근데 언제 당기냐? 여러분 기도하면 당겨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안 당겨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이 성취가 돼요. 성취가 돼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우리가 기도하고, 또 393, 예, 계속 기도는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신의 초는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그 시간 393 기도 아닙니까? 이 기도는 매일같이 하는 거다. 여러분 것이 완전히 되도록,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완전히 각인되도록, 영혼 속에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393 기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저 교회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교회 살리는 70인 제자가 되겠다. 거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내가 먼저 되면 돼요. 내가 먼저 되면 돼요. 내가 먼저 70인 응답 받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느냐? 삼천 제자 운동. 이 운동에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가 되면 돼요. 교회 살리는 제자.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응답받는 제자. 로마서 16장 인물 받았던 응답이 뭡니까? 보호자입니다. 목회자의 보호자. 목회자를 돕고 목회자를 정말 살리는 보호자의 역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회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보호자입니다. 그리고 독립자는 뭡니까? 함께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함께, 복음 가진 자와 함께. 그리고 식주인은요, 목회자도 살리지만 또 렘넌트를 살리는 후계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식주인.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 속에 내가 헌신하고 있다. 어제도 핵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헌신, 절대 실패가 없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 절대 실패가 없다. 어제 핵심 말씀이었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 로마서 인물이 받았던 그 응답을 언약 붙잡고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 주시냐?
더하는 축복. 그래서 교회 살리고 교회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현장입니다. 우리에게 준 최고의 사명은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현장에 빛을 발하고, 근데 그냥 빛을 발하면 안 되겠죠. 먼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지식 현장을 계속 지적 분석을 세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빛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달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지역 분석 다 끝나야 돼요. 사실은 다 끝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대 청년들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표가 돼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여러분의 기도 그 몇 분 하는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들 마음이 자꾸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 전도 대상자 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영적 상태가 바꾸어지고 우리가 놓쳤던 사각지대, 지향지대 그 현장이 어떤 현장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황금의장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현장의 망대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사각지대, 지향지대가 황금의장으로 바뀌어 그곳에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산업 현장이 현장입니다. 직장이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현장입니다. 그것을 살리는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 정말 복음 가지고 마음껏 생명운동할 수 있는 제자,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가 되시고 제자를 세우는 파수꾼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 받았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는 망대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캠프의 마음을 담아 온 성도가 함께하는 그 시간표를 따라 지역 현장에 우상 문화가 무너지고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응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제자를 만나고 또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축복과 2, 3, 5천년직의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더하는 축복을 받는 우리 온 성도가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